제 인생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예, 모르죠, 당연히. 말을 안 해서. 제 인생의 키워드,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키워드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죠. 예, 자기 삶의 뭐 철학과 아니면 목표와 목적과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 인생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참 좋지는 않았죠.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참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내 인생에 왜 아버지가 키워드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아버지가 키워드인 것은 육신의 아버지, 상처 주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는 상처를 받았지만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는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거기에서 극복해서 참 아버지 대신, 아빠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신론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는 아버지 가설이라는 결함이 있는 아버지 가설이라는 그 가설을 그 책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들, 그 무신론자들이 많죠. 여러분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니체가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기억이 안 나죠. 뭐 프로이드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항소했던 그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입니다. 메델린 머레이 오헤어, 이름도 굉장히 긴데 이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 여자든 남자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뭐 모태동 이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신론자의 길을 걸었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길을 걸었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권위주의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버린 거죠. 아이 씻는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버린,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위치, 이것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 책을 참 좋아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거의 사형에 처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법원에서 이 범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존재 자체로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살아가는데 또 사회와 관계를 맺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형제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기억이 안 나죠. 예, 아버지의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도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아버님 밑에서 자랐지만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들의 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참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가정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규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종노릇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뭐냐면요, 자연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공동번역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요, 자인의 뜻이 아니라 무조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도록, 그리고 종은요, 소유물입니다. 종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작전을 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작전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30% 맞았어요. 하유라가 누구지? 하유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갑자기 놀랐습니다. 우리 말씀 심는 교회는 서로 소통하는 교회예요. 설교 시간에다 목사님 막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예배의 대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찬송가 1장에 이렇게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작전을 펴시는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들, 유대인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전을 펴셨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까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형동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날이 언제지? 손꼽아 가면서.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첫째가요,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상성 목사님, 고상성 목사님 기억해요? 우리 하율이가 아빠라고 부른 그때 뭔지 언젠지 정확한 시와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아빠라고 부른 그 기쁨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우리 대근 형제님 반드시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반드시 놀라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기억이 그때가 이렇게 그 느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빠? 딱 부를 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가진 느낌. 정말 뭔가 구름이 확 거치면서 해가 딱 내리쬐는 그런 쨍한 기쁨, 밝은 느낌. 이 아이의 그 아빠라는 그 한 마디에 모든 느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빠의 이름의 가치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을 누가 부르냐? 아까 말씀 6절 제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그 자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고 또 우리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온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가 제 인생의 키워드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웠다면 기절해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그냥 적은 감각만 주셔서 이 놀라운 걸 듣고도 우리가 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이름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듣는 첫 번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겁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 딱 3번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왜 아빠, 아버지 이름을 2번이나 불렀을까요? 아빠,
아버지, 그죠? 아빠라는 말은 그 아람어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 그 헬라어예요. 이 두 개 국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파덜, 아빠, 파덜. 뭐 이런 의미 좀 어색하지만 두 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 아버지 말 속에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 그 유대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수많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이방인들,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때에도 나의 아버지셨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구나.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 공부를 20대 초반에 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겨요.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20대 초반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러니까 너무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도 나는 이방인인데 성경을 많이 몰랐었던 거죠.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이 왜 이방인인 나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정말 몰랐죠. 그 의문은 이 말씀 안에 다 우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정말 간증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이. 그 이후로는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셨고요. 이방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셨고요. 종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되길 원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병들고 약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강직하고 뭔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늘 고난과 고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병들고 아파하고. 성경에는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늘 병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풍토병 같은 그런 말라리아가 있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 있었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지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약한 데에서 온전함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약하고 연약한, 정말 기도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했던 그 질병,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질병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아버지로 계시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온전한 가운데 드렸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질병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도 그렇게 고백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늘 기다리시는 분.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늘 기다리시는 분.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항상 성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 아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항상 성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 대신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그 아들이 오기를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 그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저희 인생의 키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조금 죄를 지었을 때에도요, 돌아가세요.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하게까지 얘기해요. 먹먹이의 이름을 대서 심한 비유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되신다.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너희가 도망가지 말고 너희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지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이름을 왜 부릅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그토록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 호칭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아빠, 아버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너무나 좋은 존재예요. 하율이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맨날 축복기도 해주고, 맨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아빠인 거예요. 사랑에게 아빠는 졸려올 때 깨우는 예, 때로는 화도 내지만, 여러분에게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요. 육신의 아빠는 약간의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아빠 아버지 부를 때마다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까지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내어놓고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신약 통독을 할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사야 53장을 암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셔서 역동적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 은혜를 왜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경험하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되시게,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